오늘 말씀은 십자가의 전달자예요. 십자가의 전달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 전에 부른 찬양의 제목이기도 하고 워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십자가가 많다고 해서 십자가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중세시대 때는 십자가가 곳곳에 많았는데 십자가의 능력이 하나도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고린도서의 말씀처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헬라 성경에 홀로고스 갈 호스타우루라고 해서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경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십자가가 비로소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없고 그냥 십자가 표시만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술집 여성들도 목에다가 십자가 걸고 다닌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십자가를 목에 걸고 다닌다라고요. 그냥 장식용으로 걸고 다니는 것이죠. 십자가의 전달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가 내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지난주에 개혁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다 말씀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추가해서 말씀을 본문 말씀과 곁들여서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신앙이라고 그랬어요. Back to the Bible이라고 하죠. 성경으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중세시대 때는 성경이 없었던 시대라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많은데 성경을 볼 수가 없었어요. 보여주지도 않고 성경을 번역하거나 성경 읽는 사람을 잡아 죽였어요. 이해가 안 되죠? 아니, 지금하고는 너무 차이가 나잖아요. 우린 성경이 지금 있어도 안 보는데 그 당시엔 성경이 없어서 못 봤습니다. 많은 지식인들과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는데 성경을 못 보게 할까? 성경을 라틴어 성경, 벌게이트 성경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유럽의 많은 사람들은 굉장한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교회에 나가서 미사를 드리면서 성찬을 하고 하는데 성경을 들 수도 없고 성경에 무엇가 쓰여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100년경에 왈도라고 하는 사람이 상인이 자기 돈을 들여서 성경을 몰래 구하고 그리고 학자들에게 페이를 지불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붙잡혀서 화형당했어요. 지금 시대라면 여러분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것도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위클리프라고 하는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인데 이분도 성경을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것 때문에 체포령이 떨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망했습니다. 그래서 죽었어요, 병 때문에. 그런데 그 위클리프의 무덤을 이잡듯이 찾아내서 결국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클리프의 시신을 무덤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화형시켰어요. 도대체 성경을 번역한 거 얼마나 큰 죄길래 화형을 시키냐 이 말이에요. 틴데일이라고 하는 사람도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사람입니다. 똑같이 위클리프 같이 영어로 번역을 했어요. 성경을 번역하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큰 은혜 아니에요? 그죠? 큰 영광이고 큰 은혜인데 이 틴데일에게도 체포령이 떨어졌습니다. 잡아라. 그래서 도망했어요. 어디로요? 독일로 도망했습니다. 독일로 도망해서 미친 듯이 성경을 찍어내서 영국으로 계속 보냈어요.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봐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는 다니는데 성경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신자를 할 수 있느냐? 죽음을 각오하고 막 찍어서 영국으로 막 보내는 거예요.
어디서 찾아내는 족족 불태우고 없애버렸는데 성경이 계속해서 어디선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교황청에서 필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스파이로 고용을 해서 이 사람을 찾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필립이 루트를 쫙 찾아보니까 성경이 독일에서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로 건너가서 내가 성경을 많이 구하고 싶다 해서 틴데이를 만납니다. 틴데이를 만나는 순간에 붙잡아다가 영국으로 압송해서 영국에서 화형시켜버렸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도대체 성경이 뭔데, 성경을 내가 쥐고 있다는 이유로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 때문에 내가 불태워져서 내가 죽어야 된다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여러분, 사탄은 그렇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교회 밖에서 역사하는 게 아니고 사탄은 교회 안에서도 역사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체코의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도 성경을 번역해서 그도 결국 화형당하게 되죠. 그 사람은 체코 프라하 대학의 총장이에요. 37살 나이에 대학 총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천재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그도 성경을 번역해서 그것 때문에 교황청에 공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십자군이 계속 쳐들어가는 거예요. 얀 후스를 잡기 위해서. 얀이란 말은 요한이란 뜻입니다. 그 후스를 5번이나 쳐들어갔는데 못 잡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결국 회유를 냈습니다. 교황청에 와서 내 의견을 소명을 해라. 당신의 그 소명이 합당하면 우리가 체포령을 취소하겠다. 그 말 듣고 순진하게 교황청에 갔다가 붙잡혀서 화형당했어요. 후스가 죽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지금 죽지만 100년 후에는 거위가 나타날 것이다. 그 100년 후에 나타난 거위가 1517년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 루터도 똑같이 성경을 번역을 합니다. 성경을 번역, 독일어로 번역해요. 지금 독일의 국보 유로가 루터가 번역한 성경이에요. 성경이라고. 왈도 이후에 위그노드를 위시한 많은 개혁자들은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말씀이 십자가의 그 말씀이 멸망하는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다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가 내 삶의 능력이 되고 십자가가 여러분 내 삶의 힘이 된다고 하면, 파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은요 이 세상 살면서도 힘있게 살아갈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그를 때리고 린치를 가하고 찔러대고 해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냐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냐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망하지 않습니다. 죽는 것 같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슬로건은 뭐였어요? 솔라 피데라고 했죠.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영광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오직 성경으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 내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위해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성경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온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고 생명이 위태로웠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루터도 마찬가지였죠. 루터도 성경을 번역하고 비텐베르크 대학의 그 95개 조항의 반박문을 내세운 결과 그도 결국 파문을 당하게 됩니다. 파문을 당하게 돼요. 파문당한다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 바로 자기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그를 죽여도 죄를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 정도로 그 당시에 파문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런데 파문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터의 가치를 아는 이 발트부르크의 영주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그 영주가 이 루터를 자기 발트부르크 성으로 몰래 데리고 와서 보호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루터가 그 발트부르크 성에 있을 때 그 성에 있는 사람들이 루터를 보고도 루터인 줄 몰랐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처럼 SNS가 발달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의 뭐 스마트폰으로 다 얼굴 사진 나오잖아요. 그런데 루터를 봐도 루터인 줄 몰랐다는 거죠. 그 발트부르크 성에서 이 루터가 성경을 번역했어요. 독일어로. 그런데 루터가 그 일을 하면서도 마음속에 많은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왜?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의 일 열심히 하는데 누가 나 죽인다고 해요. 그러면 마음 편하겠어요?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뒤에서 막 뒷담화하고 뭐 안 좋은 소리하고 뭐 저 사람 망해야 된다고 죽어야 된다 뭐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힘이 나겠냐 이 말이에요. 루터도 사람인데 그 누구도 격려해 주지 않고 루터를 잡으면 죽인다 이런 소문만 파랗게 퍼져 있어요. 사실 루터도 개혁을 하려고 해서 시작한 게 아니거든요.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가 마음속으로 많은 갈등을 하고 있을 때 그 부인이 카타리나 아니에요. 카타리나가 부자, 그 집안이 부자예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카타리나 집안에서 많은 이 물질로 백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역을 감당한 겁니다. 그 많은 식솔들을 먹이려면요, 루터가 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 카타리나도 원래 수녀였죠. 근데 어떻게 됐든 그 둘이 신부도 파문당하고 신부도 수녀도 벗고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결국 이 개혁 사역을 하는데 루터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일화죠. 이 카타리나가 어느 날 루터에게 나타나는데 상복을 입고 나타났죠. 까만 상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누가 죽었어? 누가 돌아가셨어?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가 돌아가셨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 카타리나가 정색을 하고 그랬다 그러죠. 아니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당신이 도대체 왜 그렇게 풀이 죽어 있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그런 거 아니요? 이 카타리나가요 정색을 하고 얘기하니까 그 말에 루터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내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소홀히 합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기도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풀이 죽어 있고 힘이 없나요? 하나님 돌아가셨다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지. 학생이 학교를 소홀히 할 수 있나요? 직장인이 직장을 소홀히 하고 제대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할 수 있는가? 루터가 거기서 정신을 차리게 돼요. 그렇지. 그러니까 정신 차려서 또 이 개혁 사역을 하려고 하니까 마귀가 나타났다 그러죠. 그래서 자기가 앉아있던 그 책상에 잉크병을 들어서 확 던졌다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잉크 자국이 있다고 그러는데 가보니까 없더라고요. 다 지워졌는지 세월이 하도 오래 지나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루터가 한 게 뭐냐면 에포케란 말을, 어거스틴이 처음 쓴 말인데 판단중지라고 하는 거죠. 판단중지. 하나님이라고 신앙생활할 때 우리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부정적인 걸 많이 생각합니다. 이성의 기능은 비판 기능하고 추리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이성이 강하게 작용되는 사람은요, 맨날 입으로 비판적인 얘기만, 뭐가 안 좋다. 그게 왜 그러냐면 이성이 강한 사람이에요. 파스칼이 뭐라 그랬어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신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신앙이 시작된다 그랬어요. 에드먼트 후설이라고 하는 그 후설의 현상학에도 이 에포케란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판단 중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판단 중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만 보란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정답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루터의 이성이 막 살아올 때는 막 절망이 막 마음속에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이러다 죽을 것 같고 이러다 안 될 것 같고. 그런데 판단 중지하고 이성을 접고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의지하기 시작하니까 힘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스 국회에서 소환장을 내리잖아요. 보름스 국회로 와서, 이 국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같은 국회의사당이 아니고 교회예요. 그 보름스 교회가 있습니다, 독일에. 거기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로 와서 내 소견을 소명해라.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말렸죠. 가면 죽어요. 가지마, 가지마. 근데 루터가 그때 유명한 말 하잖아요. 마귀가 보름스 국회에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그때 여러분 지은 찬송가가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죠.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우리 그 첫 번만 한번 해볼까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거기까지. 큰 환난에서 우리를 뭐하여? 구하여 내시리로다. 담대하게 간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갔는데 안 죽더라는 거예요. 이 살기 등등한 그 보름스 국회에서 그 루터는 사람들을 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봤어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봅니다. 주님, 나 여기 서 있습니다. 그 유명한 말이죠. 그가 판단 중지에 내 이성에서 올라오는 온갖 생각을 중지시킨 거예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 많을 거예요. 5만 가지 생각이 든다고 하죠. 5만 가지 생각 드네. 그때 우리가 선포해야 될 게 뭐냐면 에포케, 판단 중지. 판단 중지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대로 밀고 가는 거예요. 이 밀고 가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자기 이성에서 올라오는 생각 그대로, 그 결대로 따라갔다면 루터는 36개 주랭랑 치고 말았을 겁니다. 주랭랑 쳤을 거예요. 무사한 일을 위해서.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죽일 기회가 생겨요. 다윗이 동굴 속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용변을 보려고 자기 군인들을 다 밖에다 세워두고 무장을 해제한 채 동굴 속으로 들어옵니다. 동굴 속으로 들어와요. 다윗의 부하가 말합니다. 명령만 내리면 한 칼에 목을 베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에포크예요. 내 인간의 이성은 뭐 하고 싶어요? 여러분 지금 얘기하잖아요. 죽이라고. 죽여야 된다. 왜 죽여야지 내가 사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은 저놈을 죽여라, 복수할 기계와 같다. 계속 죽이지 않으면 계속 평생 따라다니면서 죽일 거야. 죽이려고 할 거야.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죽이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게 에포크예요. 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신호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보복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신원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억울한 일, 내가 그 억울한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랬어요. 만약 거기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다윗은 왕도 되지 못했을 뿐더러 왕이 됐다 할지라도 실각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루터도 칼빈도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사람이, 특별히 마지막으로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네바 아카데미를 세워서 유럽 전 지역에서 개혁신학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에게 개혁신학을 가르칩니다.
그 루터는 27살에 기독교 강요라고 한 책을 지읍니다. 지금도 유명한 책이에요.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기독교 강요를 다 봐야 돼요. 지금도. 루터는 34살에 종교교육을 했어요. 칼빈은 27살에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언더우드 선교사는 25살이에요. 젊은 시절에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영광이에요. 유럽의 많은 사람들이 칼빈에게서 개혁신앙을 배웁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노예도 되고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결국 이 칼빈에게서 개혁신학을 배우고 스코틀랜드 돌아가서 장로교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장로교는 그 기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냐면 스코틀랜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 프레스비테리언이라고 하는 것은 네덜란드도 그렇지만 그 네덜란드보다 원류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이 장로교를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존 낙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은혜 충만한 사람 100명만 제게 해 주십시오. 제가 지옥문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100명만 나에게 주십시오. 지옥문을 흔들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선포하고 십자가 전달자의 삶을 살면 이 땅에 뿌리 깊게 내리고 있던 사탄의 세력들이 다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내 입에서 나갈 때 사탄의 세력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돈 벌고 집 짓고 땅에 많은 거 얻고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나 차이점이 뭡니까? 그들과 차이점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십자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가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전달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을 만난 이 사울이 내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했더니 15절에 보면 내가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증인이 되리라. 영국에 가보면요 교회들이 곳곳마다 지방마다 다 교회들이 있더라고요. 그 교회가 그 당시 얼마나 부흥했던지 교회에 올 때 자리를 샀다고 그랬어요. 자기 자리를 사서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못 앉아요.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못 앉아요. 미리 예약을 해놔요. 1년치를 사놔요. 1년치 진짜라니까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식구 4명이잖아요. 4명 딱 앉게 칸막이를 해놨어요. 여기 4분 앞에 앉아있는데 2분이면 그 2분의 칸막이 딱 여기 우리 자리 1년 동안 산 거예요. 아무도 못 앉아. 그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성도들은 교회에 대한 애착과 주님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컸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어떻게 교회 자리를 돈 주고 사놓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교회에 사람들이 밀려들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국교회는 사람들이 교회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시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더 하나님 앞에 몰려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칼빈의 사상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장로교의 핵심 사상인데 이것은 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정치와 경제계와 문화계와 예술계 모든 영역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십자가가 있는 사람들이 정치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선포해야 되고 예술계에 있는 사람이 문화계에 있는 사람이 경제계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일하는 일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뭔 얘기냐면 신앙은 이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삶으로서 내가 경제인이라면 경제를 하는 그 돈 버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전할 수 있는 십자가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소명론 얘기하잖아요. 직업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돈 버는 현장에서
소명을 가지고 왕 같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스위스라고 하는 나라는, 스위스라는 나라는 이 시티 오브 갓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죠. 칼빈이 하나님의 도성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그노들이 많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또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특별히 시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스위스로 피신해 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스위스의 보석 가공이 발달되는데, 그 보석 가공과 시계 기능이 결합해서 거기 부가가치가 막 창출되는데, 그 사람들은 시계를 만들어도 정교하게 보석을 만들어서 굉장히 비싼 시계를 만드는 거죠. 굉장히 비싼 시계를 만들어. 약품을 만들어도 비싼 약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기 70%가 산 아니에요. 70%가 강도 많고, 그래서 75%가 산이요 강입니다. 그런데 자기들 나라에 약초들이 그렇게 많은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희귀한 약초들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로슈라고 하는 제약회사가 어디 거예요? 그 스위스에 있습니다. 뭐 피판이 세계 보건기구의 수많은 세계 기구가 지금 거의 다 이 스위스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용병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인데, 신앙으로 되니까,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니까 세계에서 돈보따리 싸들고 오더라 이 말이에요. 스위스 은행은 무슨 은행이에요? 세계에서 비밀을 지켜주기로 유명한 은행.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부자들이 돈을 가지고 어디로 왔어요? 자기 재산 가지고 스위스 은행으로 다 몰려오는 거예요. 영국에서 영국은행에 맡겨놨다가 영국이 망하면 자기 돈은 휴지가 되는 거예요. 프랑스 은행에 맡겨놨다가 프랑스가 망하면 휴지가 되는 거예요. 독일 은행에 맡겨놓으면 독일이 지면은 돈이 휴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믿을 수 있는 곳은 스위스 은행밖에 없다. 거기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오라고 말한 것도 아닌데 자기들이 알아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맡겨놓고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더 그렇다고 그러죠. 유대인들이 그 스위스 은행에 맡겨놓은 재물이라고 하는 건 천문학적인 액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찾아요, 못 찾아요? 유대인들이 천문학적인 액수를 맡겨놓고 죽은 사람들이 부지기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손들이 와가지고 우리 아버지 돈 주세요. 근거가 있냐? 그래서 조금 보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럼 그런 메커니즘이 어떻게 생기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가 하고 싶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으로 산 결과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할 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온다고 그러잖아요.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세 번 오는 사람이 있고 반드시 기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 있잖아요. 그건 뭐예요? Take opportunity라고 그래요. Take opportunity. 기회를 잡으란 말이에요. 기회를 잡으란 얘기. 때가 됐을 때 기회를 잡아야지. 때가 됐을 때 넋놓고 가만히 있고, 때가 왔는데도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사람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가 있는 사람은 감지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에게 하라고 지금 이렇게 나에게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두려움 없이 실천할 수가 있는 거예요.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오늘날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는 그 구원을 너희는 보고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본 말씀에 이 지옥을 뒤흔들어 놓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1절에 보면요, 22장 1절 한번 볼래요? 읽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당신들한테 하는 말씀을 들으시오 라고 하는데, 이 당신들이라고 하는,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바울을 죽이려고 모여들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을 해치기 위해서 모여들은 사람인데 천부장이 이걸 막은 거예요. 천부장이 막아요. 그러니까 소요가 막 일어나니까 바울을 번쩍 들어서 날아가는 거예요. 바울을. 왜냐하면 그냥 세워져 있으면
잡혀 죽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이 바울이 몸이 약하니까 키도 조그맣고 그래서 번쩍 들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려가면서 바울이 천부장한테 말하죠. 내가 이 사람들한테 말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오 했더니 천부장이 헬라어로 말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요. 이 유대인인데 헬라어를 하니까. 내가 헬라어를 아냐? 그랬더니 난 로마 시민권자다. 그래서 바울이 이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 바울이 히브리어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유학한 사람입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철저하게 율법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열심으로는 당신들과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해서 감옥에 집어넣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죽이기까지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4절 한번 보세요.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내가 이 돌을, 예수 그리스도의 돌을 박해하고 죽이기까지 하고 사람들을 옥에 투옥시키는 그 일을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을 붙잡아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핍박하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한번 읽어볼래요? 6절 다 같이 있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7절 내가 땅에 엎드러져 있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8절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다가 12시쯤 되어서 정오쯤 되어서 큰 빛을 보고 자기가 쓰러졌어요. 그리고 장님이 돼버립니다.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려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그러면 너무 놀라서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했더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된 거예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한마디.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이 한마디에 바울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뒤집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는데 다마스커스에 가면 거기서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그러니까 눈이 먼 채로 다마스커스에 가서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을 때 멀었던 눈이 떠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안이 열린 거예요. 육의 눈도 열리고 영안도 열린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육의 눈만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안이 열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상만 보지 마시고 주님의 은혜도 좀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육의 눈만 가지고 있으면요 매사에 오해합니다. 이 눈 가지고 좋은 거 봐요, 안 좋은 거 봐요? 이 눈 가지고 좋은 거 봐요, 안 좋은 거 봐요? 이 눈 가지고 좋은 것만 보면 좋은데 좋은 걸 봐도 안 좋게 얘기해. 좋은 걸 봐도 안 좋게. 그게 눈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 눈깔이라고 그래요. 영의 눈이 떠져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예수님, 그래서 나의 변화된 것을 사람들한테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변화됐대.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이렇게 달라졌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십자가를 전달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의 핍박자였고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했어요.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예수님 만나면서 십자가의 전달자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우리 모임이 십자가가 빠진다면 이게 사교 모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는 교회는 왜 교회에서 문제가 일어나요? 그게 교회가 아니고 사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교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약에 교회 성도들 한 명 한 명 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있다면 거기 무슨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어요? 문제가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십자가 없으니까 인간적인 모임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14절 한번 읽어볼래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을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택자라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란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보다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자신이 택함 받은 사람이란 걸 알아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압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전달자의 사명이 있는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15절 한번 읽어볼래요? 1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아멘.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뭐가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내가 증인이 되리라. 무슨 증인이요? 십자가의 증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들은 십자가의 증인이며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신 말씀 도장과 같이 인과 같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